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좀 퀘스천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왕이 누군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의 끝은 야곱의 자녀들, 손자들, 자부들 해서 그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미리 와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 맞이해서 보살펴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다가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이민한 지 17년 만에 야곱이 그때 이제 죽으면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이 요셉한테 잘못한 일 때문에 요셉이 혹시 자기네들한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요셉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 보내신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이후 그때가 요셉이 39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는 말 그거 하나 때문에 7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야곱의 가족이 이민 가서 17년 후에 야곱이 죽고 71년 후에 요셉이 죽었고 그 다음에 한동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장에서도 야곱의 자손들이 이민과 함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8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가서 70년 후에 또다시 280년 후, 그러니까 합치면 350년의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70년까지는 요셉이 죽었다 해서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 280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280년 가까이 돼서 왕이기 때문에 옛날에 책도 없고 그 당시가 우리나라 고조선보다도 한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그 당시의 역사가 확실하지도 않고 이 왕조도 어느 왕이 바로가 있을 때 요셉이 갔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 땅에서 나오는지 그게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많이 추측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조금 뒤에 그 8절에서 9절에 10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그 사람 왕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제안하는 게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란 히브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러면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의문이 많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이 사람들이 많고 강하니까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새 정권을 세운다, 이렇다는 건 말이 그래도 좀 알겠는데 우리와 대적하여 싸운 다음에 여기에서 떠날까, 이 땅을 떠날까 걱정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굽에 대해서
이 애굽이란 게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라서 지금 나와 있는 상당히 가능한 역사가 4,000년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4,257년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설화에 근거를 둔 거고, 실제 이렇게 문서로 된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 중국의 관자라는 데에 BC 4세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00년 뭐 3, 400년 그 정도쯤에 고조선하고 뭐 무역을 했다는 기록, 그게 이제 제일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추측하기에 뭐 잘 돼야지 2600, 7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들은 뭐 3500년 그 이전들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이 왕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구왕국이 있고 중왕국이 있고 신왕국이 있는데, 구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제1중간기가 있고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제2중간기가 있고, 그 각 왕국의 왕조들이 또 한참 있고 왕조 속에 왕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왕조가 하나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겹쳐서 있고, 북부와 남부에 대해서 두 나라가 겹쳐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대략 추측하기로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가 대략 중왕국의 12왕조 때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중간기 때에 그 제2중간기 때 왕조가 13, 14라는 작은 왕조들이 있고, 그 다음에 15왕조가 있고 16, 17이란 또 좀 작은 왕조가 있는데, 이 15왕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15왕조는 뭐냐면은 애굽이 보통 한족들의 나라, 그 사람들이고 왕조가 다 그들 사람인데, 이 히브리인은 셈족입니다. 같은 셈족,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같은 셈족의 힉소스라는 족이 애굽을 쳐들어와 가지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게 15왕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16왕조도 그와 비슷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16왕조는 그의 대립되는 그런 왕조라고 하기도 하고, 17왕조는 완전히 이제 힉소스와는 대립이 되는 원래 한족 사람들이 만들어서 병행하던 이제 그런 왕조였어요. 근데 17왕조의 제일 마지막 왕을 이제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고 하죠. 그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오는데, 그 마지막 바로가 카모세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동생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18왕조를 세웁니다. 18왕조는 신왕국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모세가 한 일이, 카모세가 아니고 아흐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 함족의 나라를 통일을 시킨,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아멘토텝 1세고 그 다음 왕이 투투모세 1세인데, 이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란 히브리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됩니다.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 숫자가 지금도 많고 강한데 그게 더 늘어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자기네가 쫓아냈던 힉소스족, 그러니까 힉소스족이 전쟁에서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쟁하는 중에 이 히브리인들이 다 도망을 가든지, 그래서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골치 아픈 사람이 이 땅에서 가시면 그러면 고마운 일이지, 가는 게 왜 걱정이냐. 그러면은
힉소스 왕조가 있을 때까지는 이 히브리언들이 다 환영을 받고 대접을 잘 받았어요. 아마 힉소스 왕조 때에는 같은 셈족이니까 함족을 다스릴 때 원래 애굽 사람보다도 더 우대를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아모세가 그 셈족인 그 힉소족을 쫓아내고 나서 자기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 히브리인들 갖다가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고 중간에 원래는 환영받으면서 갔는데 중간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을 무슨 일을 시켰냐 하면은 뭐 벽돌 만드는 일 이런 걸 시켜가지고 거기 뭐 신전이나 무슨 성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그리고 또 저기 밭농사들 다 노예시켜서 하면 자기네 좀 편하잖아요. 그 수확도 훨씬 많을 거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은 그 일을 누가 하냐 이거죠. 이 노동력이 팍 줄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그냥 추측하기로 투투모세 1세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아기 받는 사람 뭐 그 당시에는 뭐 의사 산부인과라는 게 없었을 테니까 아기 받는 산파 영어로 뭐 미드와이프하고 그런 산파 이름도 나와 있어요. 십브라 부하 이 십브라와 부하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두라. 그러니까 이 인종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걸 어떻게 인종을 줄여야 되나 하는데 이 왕이 고안해낸 게 산파들에게 조용히 너희들 아기 날 때 봐서 남자이면 알아서 그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갓난아기를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산파들 부른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산파가 19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장하여 건강하고 이래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더니 벌써 애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 낳아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데 죽일 찬스가 없었다 이 얘기죠.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죠. 실제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거짓말은 참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면 벌 받고 거짓말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서 집이 아주 이렇게 그냥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게 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는 히브리 사람 전부 다에게 알려서 전에는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비밀을 말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에게 알려서 히브리 너희들 사람들에게서 남자아기가 나면은 나일강에다 던져버리고 하수에다가 던지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준다.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때의 모세가 이제 그 후에 태어나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를 갖다가 그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걸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강에다가 내보내게 돼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자기 양자로 삼는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괜찮은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지자들이 와서 다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이 요 두 개를 근거로 해서 나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이 산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선 하나님을 의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주가 되는 게 사람 생명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 그래도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쟁 때. 내가 죽든지 적이 죽든지 거기에선 다른 이유를 따질 겨를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거는 좀 이렇게 익스큐즈가 될 수가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거짓말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 그런 말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와 제일 반대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죽이면 그 사람 내 이웃을 죽게 되면 그 사람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뭐 다른 거 이거저거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린다. 이거는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생각해서 그 남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왕이 물어볼 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거기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는 나쁜 거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아니하고 벌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이 이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이 계명이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계명에 좀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걸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잘못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탈북자 얘기들을 갖다 참 많이 읽고 듣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옛날에 이제 탈북할 때 주로 여자들이 많이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딱 건너가면 그 중국 뭐 브로커나 뭐 사람들이 사냥꾼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들을 갖다가 저 그냥 강간을 하고 팔아 넘기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중국에서 살고 이러다가 북한으로 다시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넘겼을 때 애기 뵌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이를 놓게 되면 간호한테 시켜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질색해서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뭐 다 씨가 말랐겠지만 만약에
복음이 전해서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조상 중에서 숨겨서 이렇게 속으로만 믿게 되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됐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안 죽이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생각을 해보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점령지에서 사람들 죽이는 일이 참 많았어요. 어떤 그 루마니아에 점령했을 때 자기네들 반대했다는 걸 가지고 민간인들을 갖다가 이제 총으로 다 줄을 세워가지고 죽이고 뭐 학살이죠. 그때 독일군 병사 하나가 그 지휘관에 때 나는 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쏴! 명령이다. 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자기 같은 독일군인데 그 부하한테 너도 저 사람 옆에 가서 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사람 옆에 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루마니아 사람이 자기도 죽을 건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위로의 한두 마디를 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는 나지만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런 영화 같은 거의 일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만 기억이 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상사가 저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면은 내가 안 죽어도 되고 저 사람을 안 죽이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라고 했을 때도 죄송합니다. 나도 부모 형제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내가 안 쏴도 다른 사람이 쏠 건데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쏘는 척이라도 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그때 내가 죽더라도 남을 어떻게 죽이냐 하는 것 그런 것이 살 때 참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작은 일에도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경이란 텍스트북이 있지만 성경만 가지고 내가 잘 알지 못할 때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때 상황을 갖다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도 내가 확실한 응답이 없고 잘 모를 때는 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면은 잘못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16절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 말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 고향, 본향을 더 사모하니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생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다가 부르시는 날에 망설임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